자, 오늘 주님과 함께 가라는 부제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려면 먼저 뭐를 잘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님과 어떻게 같이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섬기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부터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좀 우리가 특별히 좀 긴 본문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첫째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생하신, 다시 한번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18절을 한번 다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혼이 있어. 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우리 중고등부한테도 좀 설교했는데 달걀이 있잖아요. 달걀이. 겉모습은 뭐가 보여요? 껍데기가 보여요. 그 다음에 그 안에가 뭐가 있죠? 신자가 있잖아요. 그 안에도 뭐가 있죠?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뭐만 보일까요? 껍데기면.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 이 겉모습이 사실 육체가 껍데기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 안에 껍질을 먹지는 않아요. 이만큼 이 겉모습이라는 육체는 100년 살다가 버려지는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결 안에 흰자와 노른자가 중요하듯이 그 인간의 겉모습 속에 있는 이 혼, 생각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영은 영원히 살고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 영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면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거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치 사람을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눠지듯이 여러분 그 몸 안에 혼도 있고 내 몸 속에 영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팅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제가 제 안에 몸도 나예요. 문운수예요. 내 속에 마음도 문운수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영도 문운수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아버지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치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람을 영, 육, 혼으로 나누듯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가지의 위를 갖고 계셔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며 또 뜻을 정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로 계셨냐, 어떤 기능으로 있었냐, 마치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하고 이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담고 있다면 마음은 생각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무형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는 존재로 계셨어요. 따라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뜻을 정한 것이 말씀이라는 영역으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되는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것이에요. 그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지어지기 전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눴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셨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쑥 나오듯이 여러분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렇게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따라서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은 거룩한 육체를 입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마치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샥 보여지는, 여러분 그 형상과 물체로 내 속에서 분리가 된다면 되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샥 입고 여러분 하나님 품속에서 이렇게 탄생하시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육체를 가지고 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은 사실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원래부터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존재하시던 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독생하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었던 거죠.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분리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과거에 봤던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아무쪼록 예수님은 누구시냐?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탄생해 주시고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와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와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피고름 나는 상처 많은 죄가 여러분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태어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함이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을 방관하지 않고 마치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풍덩 들어가서 여러분 그 사람을 함께 건져내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에 신음하고 사망에 신음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와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 많고 슬픔 많고
고통 많고 눈물 많은 우리 현장에 오신 사건은 대표적인 현상인 거예요. 어떤 대표적인 현상입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내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건이 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메시지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셔서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축복된 인생으로, 더 이 잠깐 동안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 더 영광되고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되는 천국의 서열이 휘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만 진짜요, 진짜. 옆 사람에게 손을 꽉 잡고 인사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시작. 여러분 옆 사람 봐봐요. 왕같이 안 생겼잖아.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으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이신 예수님 여러분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귀한 영광스럽게 죄인으로 시달리는 우리 인생을 잠깐만 힘들어해, 내가 더 좋게 너희를 완전히 등급을 바꿔주고 너희의 미래를 바꿔주고 너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게 하고, 주님이 고난받는 우리 현장에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서 임마누엘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우리의 삶을 샥 회복시키고 바꿔주기려고 여러분 오셨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겐 평안이라. 오늘 이런 축복에 주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요한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사도죠, 사도. 그런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던 분이시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가 누구신지 정체를 계시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여러분, 이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삶에 뭐가 풀렸네? 문제가 풀리고 죄가 풀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6월절 양이라는 것은 사망의, 죽음의 사망이 넘겨가는 거잖아요. 즉 과거의 어린 양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죄를 씻는 제물로 쓰임받은 게 양 아닙니까? 구약의 양, 염소, 비둘기, 소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이 짐승의 종류로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그 짐승은 다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의 생애를 나타낸다. 고난받는 예수, 일하시는 예수, 여러분 그 다음에 순결하신 예수, 우리를 저주받으시는 예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영의 눈에는 갑자기 확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분의 정체를 증거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냥 양이 아니에요. 그냥 짐승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짐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대신할 예수를 상징한 거고, 이 진짜 실체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이때 나타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으시는 대속의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이 막 기쁘다고 오셨는데 막 찬양하고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 오셨다? 죽으러. 자, 예수님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야. 차라리 목 매달아 죽고 사약 먹어서 죽으면 빠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잔인하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같으면 주사 맞아도 뭐 임플란트 보니까 치과 갔더니 요즘에 수면 임플란트가 있더만요. 그래서 그 주사 딱 그 주사를 딱 맞으면 이게 수면 내시경처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벌써 수면 내시경에 들어간 분이 좀 있어. 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박수 3번 시작. 이제 일어났네. 여기 수면 내시경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 설교 시간에. 자, 여러분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입을 벌려가지고 이 임플란트를 다 한다는 거야. 야, 좋은 시대가 됐구나. 여러분, 좀 고통을 없애보려고 짧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수면 내시경을 하고선 잠깐 죽는 게 아니고 죄값을 대신해야 됐기 때문에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과 고난을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죄를 위해 잔인하게 고통받아갖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난을 다 겪어야만 우리의 죄값이 대신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저주를, 지옥 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많은 대가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저주받고 고통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는 게 좋은 거요, 슬픈 거요? 슬픈 거죠. 군대 가는 것보다 더 슬픈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고통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다고 있는 사이로 하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수술대 들어가는 건 똑같아. 수술하려고 입원하는 건 똑같아. 이게 예수님의 사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다 제갓길 가고 예수님이 죽든 말든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받든 말든 그냥 우리는 양 같아갖고 그냥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희생양인 것입니다. 유월절의 양과 같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너무나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유 이 예배 씨가 어떻게 앉아있냐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희생 양과 같이 저주받고 도살할 양이 도살할 때 털을 깎을 때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모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빼기도 너무 힘들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목숨과 모든 인생과 삶의 기쁨도 다 내려놓고 고통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 하나 참기 힘들다고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한 거라고 생각해. 정말 사람이라는 인격을 가졌다면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 당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신앙 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번 자유업사롭게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 양심을 가집시다. 고마움을 받고도 고마움에 반응하지 않으면 저 양심불량이라고 하잖아요. 신앙불량자가 있어요. 신용불량 말고 신앙불량자.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주님께 예배하는 게 지루하다, 예배하는 게 힘들다, 찬양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고 가만히 있어. 그냥 모르는 찬양 나와도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향한 예배인데 몰라도 입을 벌려서 가사라도 부르면서 좀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셨지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대가를 십자가로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대신 죽는 어떤 세상의 종교와 경제를 찾아보세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으신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얻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죄사함 받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볼 때 여전히 찌질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거예요. 물론 여전히 부족함이 있죠.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 아멘 하십시다. 이거 잘 믿으셔야 돼.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와 영광을 입었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시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자식같이 대우하셔서 인간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과 무너진 빛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참으로 감사하시지,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런 사랑과 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형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스토리, 이런 감격적인 역사는 세상에 그 어떤 책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누구시냐, 이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바라보며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33절에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 보니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33절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야,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 줄 때 누군가에게 샥 내려와서 머무는 걸 보면 야,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인 줄 알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니 나는 그의 신들배를 풀기로 감당할 수 없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이 또 알려준 거예요. 아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의 눈에는 보이게 한다는 거죠. 누군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게 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아라. 그리고 너는 그를 증거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가 확, 성령이 쫙 임해가지고 머무는 걸 본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계시했죠. 그분이 누굽니까?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으로, 크게 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면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구원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비밀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옆 사람의 속삭이다. 성령 받읍시다. 시작. 성령 반드시 받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게 로마서 8장 11절인가 이게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성령을 주신다? 예수. 자, 누구에게 잘 보여야 성령을 주신다? 자, 성령을 결제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볼 때 조용현 성도가 보니까 요즘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를 삼고 부흥회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네. 내가 성령 줘야 되겠다 해서 오케이 결제 딱 예수님이 결제 딱 하면 성령님이 샥 해서 그 조용현 성도님에게 확 임하면 성령 임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막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막 회개가 나오고 예수님 믿어지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막 기도하고 막 은사가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결제한다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잘 안 보이면요 성령 안 줘요. 그럼 목사님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성령 못 받을까요? 이유가 하나예요. 당신이 예수님께 잘못 보여서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성령 안 줘요. 그래서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구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그때 바로 안 줬어요. 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성령을 안 줍니다. 성령을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을 쫙 하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결제해줘서 성령님이 그때 확 임해가지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 보내줍니까? 누가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결단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천국 가는 거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경영하시고 나를 운영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걸 해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강단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마음대로 성령을 받고 싶어요.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성령 줘야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세례 받듯이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인정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 옳다 인정받아서 성령 받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기억나는 분. 첫째,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요?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 희생양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믿고 따르게 될 때 성령님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아주 귀중한 영생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제가 이 구절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안다는 단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주님과 함께 동거함으로 알고, 그 다음에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양방으로 알고, 또 성령으로 알게 되는 단어일 때 이 기노스코라는 안다고는 원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는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여러분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저거 다 아는 건데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근데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진짜 영생에 이르도록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아니까 여전히 내 안에서 영생이 안 생기고 구원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아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도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이 나도 알고, 쌍방으로 알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알아야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독생하신 예수,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계시자 예수,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서 체험해서 경험으로 알고,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결혼의 관계가 돼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주님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귀하고 행복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좀 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그 주님을 알아가려고 관심 가지시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주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테니,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경험과 체험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머리의 이론만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온전히 아는 관계로 여러분 세워져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번 한 달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